오늘 하나님의 자녀 권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며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아멘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예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신자가 아멘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아멘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 신자가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어디에도 어떤 조직에서도 쓰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고 또 큰 소리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맨 끝에 한번 넣는 추임새와 같은 혹은 마무리와 같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멘은 그리스도의 그 신자의 전체 영역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옵소서, 참으로, 진실로 혹은 맞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말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왔는데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믿을만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었던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설교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 말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느헤미야서에서 또한 우리 시편에서 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거나 계명에 대해서 복종할 때 아멘 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도 예배 때 온 회중들이 한 목소리로 화답할 때 아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 속에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고 줄기차게 사용되어 온 말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아멘을 더 자주, 더 많이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사용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멘은 주님과 동일화되는 그러한 특권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 중에 아멘이 있습니다. 주님은 입버릇처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예. 아까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진실로, 참으로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만 예수님이 106번 아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혹은 내가 진실로 2번 강조하면서
말할 때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투에는 늘 아멘이 따라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아멘을 가장 자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화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멘은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구약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아멘이 그냥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멘이 이번에는 인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의 하나님 혹은 아멘이신 분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며 옳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아멘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제자라면 이것을 말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쑥스럽다 그래서 이거를 말을 안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쑥스러운 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더 자주 말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입에서 습관처럼 주님이 닮아가듯이 습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 말을 쓰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만 사용하는데 왜 교회 와서도 그 말을 쓰지 않는 겁니까? 더 자주 쓰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멘하는 신앙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동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돌아와서 야,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신앙인들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자기네가 건넜습니까? 홍해를 자기네 능력으로 건넜냐고요. 지금 가나안 땅을 자기네가 지금 정복해서 들어갈 겁니까? 40년 뒤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나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습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 의식하지 말고 아멘 해야 합니다. 이거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라고 말하는 목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왜 쑥스럽게 저런 걸 자꾸 강조해? 이게 아니라 특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권을 사용했잖아요. 그들 눈에는 뭐 가나안이 제대로 안 보였겠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보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일에 개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아멘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변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행동도 변해야 되고요 생각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변해야 합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변해요? 신자의 언어는 아멘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목사로서 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아멘을 말하라는 거죠. 특권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멘은요 인생을 바꾸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멘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자, 믿으시면 아멘 한번 크게. 그 정도 크게 아니라 더 크게. 시작. 아멘. 예.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 언어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따라 합시다. 아멘은 주님의 언어입니다. 아멘은 기적의 언어입니다. 아멘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아멘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예, 저는요 이 말하고 마칠게요. 저는 뭐 수십 번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에 아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이 변했고 찌질한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어찌어찌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사람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 겨울에 학생들은 안 오고 어떤 지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힘내라고 들려서 커피 한 잔 달라고 해서 믹스커피 그거 한 잔 타줬더니 이분이 기도하고 그거 한 잔 받아 먹고 나서 가면서 하는 말이 조 집사님 그래도 이왕 학원 했는데 이왕이면 중국에서 제일 큰 학원 하셔야죠. 아휴, 내 주제에 무슨 나 같은 놈이 무슨 중국에서 제일 큰 학원을 해. 근데 그분 면전에서 내가 싫은 기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치레로 했어요. 아멘. 얼마 안 있다가 한국 그 충청권의 그 대학교 DTS 팀이 예수전도단 팀이 왔어요. 그래서 그 중국 교회사를 조금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한겨울에 추운데
빈 강의실에서 그 대학생들 한 12명 놓고 제가 아는 선에서 교회사를 강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 강사비 드릴 거는 없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진짜, 아니 나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해야 되는데 뭔 기도 제목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을 몇 번 문 닫으려고 그랬어요. 딴 사람한테 그냥 줘야 되겠다. 힘들어 못 해먹겠다. 몇 번을 그랬어요. 근데 걔네들이 기도를 해주겠다는데 기도 제목이 없으면 이게 집사 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몇 주 전에 커피 얻어 마시고 가던 여자 집사님이 했던 말 그대로 갑자기 그 말이 떠올라서 중국에서 제일 큰 학원 하게 해주세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기도를 무식하면 순수하다고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지, 내 꼬라지를 보면 무슨 중국에서 제일 큰 학원을 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 뭐 지네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점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 입에서 그냥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다. 근데 되기는 뭐가 돼요? 걔네들은 떠나고 그 다음에 학원 있던 자리는, 제가 원래 중국 컴퓨터 학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학원이 망했어요.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나는 돈을 줬지만 얘네들이 전기세를 못 내니까 촛불 켜놓고 학생들 강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됐어요. 수돗물이 끊겼어요. 화장실에 똥이 차가지고 내려가질 않고 동네방네 조준민이 하는 학원은 망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도 몇 명 등록한 몇십 명의 학생들 돈 받은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자리로 옮겼어요. 옮긴 날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저희 이삿짐 차는 나갔는데 1시간 뒤에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저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사스도 경험했어요. 조금 될 만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그 몇 명 있는 학생들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닥까지 그 맛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14가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가나다 순으로 드렸어요. 기억, 니은 순이에요. 기억,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될지어다. 니은, 나누는 자녀가 될지어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디귿, 도전하는 자녀가 될지어다. 근데 그 도전은 언제까지 하는 건 줄 아십니까? 될 때까지 하는 도전이에요. 될 때까지 하는 도전. 하다가 포기하는 도전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도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아멘 하는 신자의 삶이 바로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담대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아멘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기적의 언어, 하늘의 언어, 믿음의 언어, 아멘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